새벽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리 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역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아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을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하며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과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보고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요한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본문 시작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벌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려 그의 백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성도 역시도 그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1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벗어날 때에는 안타까워하며 분노하는 경우가 있으시지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즉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시고 또 그 소리에 응답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 괴로움 때문에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대체 우리가 괴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신의 자녀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에 응답하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녀의 소리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청각에 크게 좀 예민해진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다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이가 우는 소리나 또 여러 내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이가 아파서 울거나 또 아니면은 배고파서 울면은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아파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고 배고픔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를 보면서 어머니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소리를 그저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귀 담아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찾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아보시는가,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된 이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괴로움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구의 마음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나 또 바벨론 같이 이방 민족들에게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괴롭힘은 한두 번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이 될 긴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됐어요. 맞았던 자리가 다시 덧나고 또 상처받은 자리에 또 상처를 입게 되니까 이 자리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이 상처를 보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압제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그 근원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 왕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 역시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봐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그 근원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구원 역시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괴롭히던 그 간구의 문제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근원으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또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기다리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다리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나님만을 기다리라고 메시지가 주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픔을 아시고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이스라엘은 다른 것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강한 나라 애굽, 이 애굽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큰 힘이 있을 거야. 나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을 보면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또 기다리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장 2절인데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았을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또 그 고난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장 눈에 보이기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시 애굽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이 애굽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애굽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애굽이라는 강해 보이는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긍휼함, 또 구원은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고 한계가 있는 그런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긍휼은 진짜 자녀가 아파서 공감해 주시는 그런 긍휼이시고, 또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또 위기가 찾아올 때 급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하고, 또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떤 방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다른 대상과 대안을 의지하려고 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아껴주시는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또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자의 아픔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긍휼의 마음과 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 또 주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시는 그 구원을 기다리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